한국같이 좁은 땅덩어리와 적은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특출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지요. 저는 김연아 선수 하면 대한민국에 정말 이런 실력자가 있었을까? 손흥민 선수와 같은 사람이 있었을까? 신기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육상 아시아에서 계속 1등 나고 있는 건 아세요? 놀랍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가 있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요,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 곳곳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마음 깊이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혹시 부산에서 활동하신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이 장기려 박사님은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분은요, 전쟁 때 월남하셔서 부산에 정착하셨어요. 평생 환자를 무료로 치료하고 자기 소유에 없었습니다. 그분은요, 한국 최초로 의료보험조합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에서 가장 아픈 이야기는요, 의술이 아니에요. 이 장기려 박사님에 있어서 가장 슬픈 이야기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1950년에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요, 피난길에 아들 하나만 데리고 남쪽으로 오셨어요. 아내와 나머지 자녀는 북에 남겨졌습니다. 그때 그분은 며칠이면 아내와 자녀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못 만났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재혼하지 않으셨어요. 평생을요. 50년 넘게요. 주변의 권유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었어요. 그리고 아내를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산가족 상봉할 때 아내를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고 안 가셨습니다. 그분이 1995년 84세로 세상을 떠날 때 유품을 정리하는데 책상에 딱 사진 2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젊었을 때 아내, 두 번째는 나이 든 아내입니다. 저는 이분의 삶을 들으면 정말 애달퍼요. 환자들을 그토록 사랑하셨고 단칸방 안에 몸 하나 누이셨지만은 그 마음속에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성도라면은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러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정말 예수님 오실까?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닐까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오늘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장면 앞에 3가지 장면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 것, 두 번째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것, 그리고 3번째는 기름을 채운 신부의 이야기를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3 장면은 다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네요. 보거든 준비하라.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까지 보십시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 하면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상징 나무가 몇 가지 더 있어요? 생각나는 나무? 감람나무, 또 포도나무. 이 3가지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예레미야 24장에 나와요.
좋은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나쁜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앞으로 있을 일, 이스라엘의 실체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공성에 활동하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조시하셨습니다. 이거 저 몇 번 설교한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시기에 이스라엘은 열매가 나요. 근데 열매 당연히 나타날 때 나타나지 않으니까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이게 실체가 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실제로 멸망했어요.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1878년 동안 이스라엘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려 2000년 가까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없던 나라가 생겼습니다. 독립했습니다. 이 일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세상에 어떤 역사학자도, 어떤 정치학자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이스라엘의 독립이었던 것입니다. 곧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가지가 연하여지고 라는 뜻이 있지요. 이런 뜻입니다. 이 가지가 연하여지고는 단지 부드럽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겨울 되면은 가지가 물렁물렁할까요? 단단할까요? 단단하겠죠. 그러다가 봄이 오면은 가지가 연하여지겠죠.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연하여지고라는 뜻은 뭐냐면은 겨울을 지나 봄을 맞아 생명을 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생명의 수액이 다시 흐르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이 것입니다. 분명 죽었는데 남자 화장실에 화분이 하나 있어요. 남자들만 가보세요. 전 죽은 줄 알고 화분 출거했어요. 근데 그 말라버린 화분 밑으로 제가 효소 좀 부었거든요. 싹이 나고 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것이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온 줄 알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가까이 온다는 얘기는요, 시간적으로도 임박했고 공간적으로도 임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이죠. 1948년에 생명이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모습은 임박했다는 뜻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상적이 무엇이다고요? 무엇이다? 증거 무엇이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이 징조는요, 단지 한 나라의 독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해 못하면 내가 지금 문해력이 딸리구나. 책을 좀 더 읽어야 되겠다. 무슨 책? 성경책 더 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됩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면은요, 자연적으로 이스라엘의 눈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방인의 때가 차면은 이스라엘 부흥이 찾아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징조가 된다는 말이에요. 징조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징조를 이렇게 분별해라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스가랴 12장 10절이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예언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린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나무 중에서 왜 하필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이 궁금함이 들죠. 의도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나무는 저주 받자마자 말랐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돌아가셨죠? 쇳덩어리에서 돌아가셨습니까? 나무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싹이 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곧 이런 거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죽음과 회복은 누구를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십자가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같은 일을 하셨다.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자, 십자가로 끝났다고 해서 끝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죽을 것만큼 힘든데 좀 내 삶에 온통 고난밖에 없는데 그 끝이 그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망하고 전 세계가 망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끝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끝처럼 보이죠. 근데 그것이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을 믿고 있냐면 죽은 분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이라니까요. 2000년 동안 죽었던 존재가 살아나는 것을 보는 이 순간 내 삶에도 무엇이 있다? 소망이 있다. 내 삶에도 생명이 흐른다. 여러분, 내가 이 시간 예배하러 왔다면 이것을 취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을 최선의 일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려면요, 믿음 생활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는요, 한 주 동안 빚이 있다면 빚 갚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냐, 빚 갚으려고 정말 아껴 받았냐, 이런 모습에 은혜가 부어진다니까요. 그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보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야,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한다.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모인 내 자녀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하니 너희들 예배 끝나면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좀 궁금한 마음이 들어요. 이 가로 있잖아요, 가로. 누가 썼을 거예요, 가로? 궁금하더라고. 성령님이 쓰셨겠죠. 그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성령님께서 이 괄호안의 말씀을 일부러 집어넣으신 것이죠. 일부러. 왜 그럴까요? 그냥 읽어라. 제대로 읽어라. 대충 읽어 넘어가지 말고 눈 불알이어서 뜨고 제대로 읽어라 이 말입니다. 그냥 읽고 지나치지 말아라. 얘들아, 반드시 분별해라. 그 강조에 성령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 다니엘서 9장 27절 인물을 인용하셨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뭐라고요? 어디에 앉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신이다라고 내세운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박수를 치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끝이 이르렀구나 라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분별하라는 얘기는 분별하기 쉽다는 말입니까? 어렵다는 말입니까? 분별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보십시오. 우리 코로나 기간에 자, 배웠어요. 분명히 그 사람의 믿음은 무엇으로 판결난다? 예배함으로 판결난다 그랬죠. 근데 그 예배를
내 의지가 아니라 권력에 의하여 정부의 예배를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넘어간다면은 우리는 그 순간 믿음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 이것을 나의 믿음을 권력이 대신하여 결정을 짓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안 오니까 좋았잖아요. 쉬니까 기뻤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무서웠잖아요. 그것보다 더 우선은 무엇이었다? 예배하는 모습을 믿음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미안하지만 그때 실패했어요. 실패하니까는 세상이 보았을 때 만만한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입으로만 믿는다고 나불나불 거리지 조금만 겁주면은 예배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미 정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처음부터 당연한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결코 오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온다면 다 분별할 텐데요. 천사의 모습으로 옵니다. 다니엘 9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언약을 굳게 맺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읽어봐야 되겠죠. 평화 협정이 막 체결되어 하는 것을 봤을 때 사람들 기뻐하지만 말씀에 근거하여 시대가 더 가까이 오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는 평화의 중재자로 올 거예요. 세계의 구원자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평화예요. 그러면 이럴 때 세계가 다 평화로 무르익을 때 교회에만 거짓 평화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핍박이 자연히 오는 것이지요.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요, 무엇이냐면 분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다? 사기꾼을 만나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 걸리면 다 넘어간다. 그런 뜻인 것이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멸망에 가증한 이 용어가 구약을 보면은요, 우상 숭배할 때 똑같이 쓰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이죠.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나의 삶을 맡기고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고 거룩함을 향한 모독이 됩니다. 그리고 황폐한 것이 서거든이라고 했는데 이 황폐한 것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죠. 거룩한 것에는 거룩한 것이 서 있어야 맞습니다. 거룩함이 서 있어야 될 자리에 가장 더러운 것이 서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황폐한 것이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고든, 여러분 우리 C와 Watch의 차이점 아시죠?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보고서는요 Watch예요. 그냥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뭐 해라? 보면 뭐 해라? 분별해라.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전체적 국민의 문해력이 떨어지면 봐도 분별할까요? 못할까요? 이게 영적인 사전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겠습니까? 막 턱이 얼얼해요, 다녀오면은요. 교무실에서 이럴 거, 저 선생은 좀 어디 아픈가 할 것 같아요. 왜 소리를 꽥꽥 질러서 하니까? 독서 시간이 편한 시간이잖아요. 책 읽어, 잘한다, 그러면 되잖아요. 이럴 줄 알았죠, 저도. 안 되더라고, 그렇게. 세상이 평화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체제를 완성해 갈 때요, 세상의 모든 대적들이 하나로 결집을 해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무슨 전쟁? 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요. 이상하잖아요. 모든 정책이나 모든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교회와 대적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잖아요. 종교가 교회만 있습니까? 기독교만 있어요? 안 그런데 이상하게 다 예수님과 대적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겟돈 하면 겁부터 먹습니다. 악이 최종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성경은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은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따라서 아마겟돈 전쟁 때 오시는 분은 적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누가 오십니까? 승리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공표되어서 오시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설 무대가 준비되어가는 이 시대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길 때부터가 종말의 시작이지만 지금은 그 종말의 종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까르페 디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찾아온 기회를 피곤하다고 안 된다고 환경 때문에 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고모집에 잠깐 살았어요. 그때 고모부가 밥때를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했었어요. 밥이 뭐라고 이렇게 밥때를 철저하게 지키지? 근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오늘 굶으면 오늘 밥은 없다고. 영원히 없다고. 명언이잖아요. 오늘 예배는 없어요. 중요해요. 왠 줄 아십니까? 믿음은 현재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맞잖아요. 그때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될 거예요? 교회 땡땡이 치고 딴 데 갔는데 그때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애매하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기준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실제로 종말의 종말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의 세상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다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공산주의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공산화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였죠? 교회 예배당 없애는 일부터 먼저 했어요. 근데 왜 이것이 교회 일이 아닙니까? 왜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세상이 하나의 방향으로 결집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반드시 있다는 말이에요. 자, 조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겟돈에서 최후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하나로 뭉쳐도 백마 타고 오시는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왕들이 결집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무섭다가 아니라 심판받을 날이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먹고 온통 겉만 먹고 어쩌나 저쩌나 하고 있으니까 써놓은 말 있잖아요. 가르치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죠. 여러분, 깨달음은 지식입니까? 아니에요.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분별함이에요.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담대함입니다. 어떤 거짓 평화도, 어떤 거짓 구원자도 여러분들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일이 있으니까 예배당 가지 않고 혼자서 볼일 봐야지. 이것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시간에 진짜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지 우리가 늘 점검하셔야 돼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이잖아요. 대놓고. 근데 이 공식적으로 대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에도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이 정말 분별하지 못한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꼭 우리 자녀들 결혼시켜야 되나? 또 그렇죠. 문해력이 떨어진다니까.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화내는 거 아닙니다. 원래 이래요. 원래. 자, 물어볼게요. 노아 시대에 먹고 마시는 것이 죄였습니까? 그건 자체는 죄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가 죄냐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100년 동안, 무려 몇 년?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노아를 쳐다보면서도 깨닫지 못한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호가
눈앞에 있었는데 일상소음에 묻혀서 듣지 못하는 세대, 그것이 멸망의 세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 뒤에서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리니라고 했습니다. 10명 모두 등을 들었습니다. 10명 모두 신랑 기다렸습니다. 10명 다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더디 오자 올 것 같은데 오시지 않자 다 졸며 잠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신랑 오는 소리를 들었는데 5명의 등은 꺼져 있었습니다. 기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깨어 있으라, 이것은요,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단순히 잠자는 상태를 말할까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죠? 문해력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이것은 경계하며 주의를 기울이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태? 내면이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등을 들고 있는 것은요, 신의 형식이 있는 거예요. 등을 들고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어떤 상태다? 죽어있는 상태다. 예배당 예배하고 있는데 막 마음에 또 가스불 켰네 껐네 이러고 있으면 죽어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곳에 있으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은 미안하지만 다른 곳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창세기 6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답 나왔네요. 노아와 그 시대 다른 사람들과의 단 하나의 차이점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냐 안 했냐.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호를 듣는 사람이에요. 제가 진짜 우리 아이들 히어로로 키우고 싶어요. 히어로로. 그럼 영적으로 성경도 읽어야 되고 다 잘해야 되는데 공부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엄청난 오후 시간에 다들 오세요. 엄마 아빠랑. 왜냐하면 애들 뭐든지 배우면 익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연습해야 돼요. 연습. 배우고 익힐 때 얻어지는 거예요. 제가 원리를 다 설명해 드릴,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받은, 거짓말이지만 아무튼 받은 그 노하우를 다 말씀드릴 테니까 곱셈에 대해서 어려워하거나 뭐 구구단 못 외워서 곱셈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숫자가 많아지면 곱셈 못하잖아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꼭 일이 틀리더라. 그럼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장시키고 싶으니까 참석하십시오. 뭔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뭐냐면 신호를 들어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자, 숫자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100, 200 알아먹죠. 근데 150 플러스 마이너스 50 하면 못 알아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 분별을 하기 때문에 100 플러스 마이너스 50 하면 100과 200을 말하구나 하고 알아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이것이 뭐다? 분별력이 있는 영혼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은 제림의 결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진짜 신부는 뭐 한다? 준비한다. 뭘 준비할까요? 답 나왔네요. 뭘?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열 처녀 비유에서 무서운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5 처녀가 기름이 없어서 문에 들어가지 못한 장면이 무서운 장면이에요. 그리고 신랑이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누구세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누구세요? 너 누구냐? 저 30년 교회 다녔는데요. 너 누군데? 무서운 말 아닙니까? 나는 당신을 몰라요. 이거보다 무서운 선고는 없어요. 이거예요. 예배당 왔는데
딴 생각하고 있고 예배 쉽게 여기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너 몰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예배 드렸는데 나 그때 2026년 5월 오늘 왔는데 왜 모르세요? 글쎄 난 너 모르겠는데. 무엇이 없었습니까? 성령님으로 예배하지 않았으니까. 마음을 들이지 않았으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재림은요, 심판주가 오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신랑이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신랑으로 오십니다. 어떤 신랑이냐면 신부로서 늘 보고 싶던 신랑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비유를 지구 망한데 이렇게 두려움을 받지 마시고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랑이에요. 기름을 채우는 삶은 무서워서 형벌이 무서워서 기름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과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성령님으로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선물도요, 마음 담아 드리는 선물이 진짜 가슴에 남아요. 애들 가면은 진짜 애들 어떤 때 먹기 싫어서 주거든요. 먹기 싫어서 침 다 발라놓고 선생님 드세요 하면 줄 때도 있어요. 저도 사람 그런 거 싫죠. 그런데 이 캔디 하나 하는데 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애 있어요. 언제 오나 내다보면서. 그때는 감동이 있다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사랑. 주님 다시 오실 날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고 하면은요, 널브러져 있겠습니까? 준비하겠지요. 오늘 말씀을 펴고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피곤해도 예배하고 피곤해도 말씀 읽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루를 뭐라 그러냐면 기름통 채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기름통은 차 있습니까? 앵꼬 직전?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이 오늘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힘이 됩니까? 신앙의 형식은 있는데 혹시 마음은 딴 곳에 있지 않습니까? 분리는요, 여러분들, 분리는 심판 당일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는 언제 일어날까요?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오늘 내가 기름통을 채우는지 안 채우는지에 따라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 666 받고 안 받고는 그때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결정할까요? 오늘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을 사느냐 세상 가치관에 사느냐 이게 666 받고 안 받고의 문제예요. 맞잖아요. 시험 내일 모레면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지. 왜 그날 막 기도하면서 잘 찍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거는 신앙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결정은 오늘 난 거예요. 지금 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 장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났습니다. 1948년 죽었던 나무가 살아났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임박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셨습니다. 세상 왕들은 아마겟돈에 모이지만 이미 역사의 결말은 정해졌어요. 우리 막 스포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영국 논문이 나왔어요. 결과가. 사람들은 결말을 알 때 영화를 잘 볼까요? 결말을 모를 때 잘 볼까요? 결말을 모를 때 잘 볼 것 같죠? 아니에요. 결말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 가슴 떨리고 주인공 죽는다 하면서도 끝까지 본답니다. 왜요? 왜? 결말을 아니까. 너무 성경적이잖아. 우리 결말 알잖아요. 왜 떨어? 버티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배고픈데 너무 말이 많죠? 버티라고. 버티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겐 승리가 와 있으니까 조금만 버티면 돼요. 그 기름은 지금 채워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준비된 신부로 달려나가고 싶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름 채우는 거예요. 기름. 믿음 기름, 기도 기름, 순종 기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합시다.